오늘 말씀은 이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서. 이 하박국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박국. 여러분들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게 마지막 이제 3장에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찬양에도 많이 나오고, 이 하박국 그 선지자에 대해서 주로 이제 3장, 여러분 17절 한번 보실까요? 3장 17절부터 18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를 기억하도록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제가 이제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들이 좀 소개를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이제 오늘날 우리도 많이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 그 17절을 잘 보시면은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 기도가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 기도하고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제가 반복되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예. 뭐가 많이 나오죠? 예, 없다는 내용이죠. 없으며 마지막 뭐예요? 없을지라도. 여러분 없는 게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예? 더. 그러죠? 우리하고는 좀, 이게 차이가 나요. 하박국 선지자를 여러분이 이해할 때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근데 되게 이제 이 찬양을 부르기는 하지만 뜻을 잘 몰라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없어도 올해 농사 좀 망했어요. 또 우리 내일 수능 학생들 시험 보죠? 오늘 우리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 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점수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못 나왔어요. 기분이 상합니까? 그러죠? 많이 나오도록 기도하는데 못 나왔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다는 거죠. 농사를 애를 쓰고 지었는데 한마디로 하면 농사 망친 거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여기에서 끝났을까요? 그게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나는 그거 다 올해 좀 농사가 좀 망했어도 수능시험 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덜 나왔어도 저는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농사 잘 짓기를 저는 바라요. 아멘.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한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내용에서 딱 두 가지로 대비가 됩니다. 뭐가 대비가 되죠? 농사 짓는 것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나 이거죠.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고 번성하게 주실 것도 약속을 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없을지라도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세상에 번성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돼가지고 풍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풍성을 드리기를 원하죠. 또 하나님께서도 그 기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풍성함에다가 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풍성하든 좀 부족하든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걸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아마 다음에 이제 2주 후 정도 되면 이 설교 할 거예요. 비슷한 설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제가 오늘 오후에 오래전에 어느 집사님이 그 USB를 줬습니다. 이관희 집사님 교회 오빠에 대한 걸 저한테 줬어요. 오늘 이제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그걸 봤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마음이 아픈데 오늘 이 이제 말씀하고 같은 거죠. 이관희 집사가 대장암 말기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거의 마무리가 될 때인데 아내에게 또 혈액암 사기가 또 돌아옵니다. 그 사이에 그 이관희 집사 어머니는 자살을 합니다. 그런 이제 그 스토리예요, 내용이. 근데 그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이제 이 오늘 하박국서 말씀하고 연결을 해보면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설교 이거로 끝내도 돼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 이 18절 말씀으로. 자, 실제로 멀리 있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18절로. 알아서 하십시오. 자, 해봅시다. 꼭 하십시오. 우리 옆에 아들이 있어도 같이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아멘이 이 앞에 분들만 나오네. 뒤에 계신 분들 그래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왜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게 왜 우리가 가능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 계셔요. 우리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개한다라는 뜻이에요. 앉는다, 호응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보면 오늘 내용이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 이제 질문하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나라의 암울한 모습을 보면서 그 하박국 선지자가 진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나라의 정말 그 무질서한 무법천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1절에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죠. 자, 하박국은 자기가 기록해서 이걸. 근데 선지자 하박국, 나는 선지자다 이걸 이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주로 복음서 서신서를 기록할 때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이에요.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특이하게 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이런 것보다는 선지자 하박국, 자기를 선지자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선지자라는 그 내용의 뜻은 뭐죠? 선지자. 원래 히브리어는 나비입니다. 나비. 나비라는 건 뭐냐 하면 그 목격자 그런 뜻이에요. 내가 봤다 그런 뜻이에요. 환상을 본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뭐예요? 하나님의 묵시를 받습니다. 묵시라는 말이 뭐예요? 묵시라는 말이 바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본다. 나비는 뭐예요? 본 그것을 전하는 자, 이게 나비예요. 선지자입니다. 보았으니까 전할 수 있잖아요. 묵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그걸 이제 선지자가 본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선견자라고도 해요. 봤잖아요. 봤으니까 알잖아요. 선지자죠. 그걸 전하니까 뭐예요? 예언자예요. 같은 뜻입니다. 다. 선견자 봤죠? 선지자 알죠? 그걸 본대로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예언인 거죠. 예언자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따라해 볼까요? 선견자, 선지자, 예언자.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하박국 선지자는 이 첫 줄에서 묵시로 받은 경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느냐 하면 거기에 내 생각이나 내 사상이나 내 경험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준 그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는 경고가 되는 거예요. 왜 경고인지는 2절부터 보면 알아요. 그 당시 유다 나라가 얼마나 무질서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자, 한번 2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듣지 않겠습니까? 이 선지자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그 경고를 받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한 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해 왔을 것 같아요? 이 나라를 놓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왜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고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강포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악한 백성들을 하나님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걸 회복시켜 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하셨는데 왜 하나님 아직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듣지 않으십니까? 막 정말 가슴 아프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또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눈앞에 보이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선지자가 그러는 거죠. 내가 눈으로 이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안 보고 계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십니까? 나는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죄악을. 왜 이 죄악을 내 눈으로 보게 그냥 두십니까? 왜 하나님 이걸 안 고쳐주시고 계속 이걸 보게 하십니까? 이 패역한 모습을 어찌 나로 하여금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왜 답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에요. 이거. 질문과 답, 질문답. 그래서 이 하박국서의 내용은 하나님께 선지자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거기에 대한 대답하고 그래서 5절부터는 이 질문에 대한 기도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 이제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이 하박국이 기도할 때는 완전히 날아가요. 그냥 완전 무질서,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내용을 보시면 패역하고 급탈과 강포 그리고 서로 변론과 분쟁이 이건 뭐냐 오늘 말하면 다투고 소송을 걸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뭐 잘하고 잘못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분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만 아는 시대가 되고 자기만 이기고 자기가 잘 되고 자기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그걸 위해서 뭡니까? 서로 이제 싸우다 보니까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땅바닥이에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이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덮이는 거예요. 다 덮여버리는 거예요. 공의라든지 정의라든지 뭐 이런 선함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유다 나라가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 다 여러분 표현할 수 없지만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 4절 보시면은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제 파악을 한 거죠. 이거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해이해져 버렸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없어요. 근데 유다 백성은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잖아요.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살으라고. 여러분 계명은 전부 다 우리에게 뭐예요? 유익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율법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죠. 너 이거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먹을 거 많으니까 너 이거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뭐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었느냐. 자꾸 인간적인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잘못은 자기가 다 해놓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그 말씀은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살도록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말씀을 꼭 우리 인간의 자유를 억압시키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됐잖아요. 이 말씀이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또 뭐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책망하고 돌아오도록 우리를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또 이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를 해요?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를 해요.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니까요. 또 우리 인생에 문제 있잖아요. 가정에 문제 있고 사회 문제 있잖아요. 그 다 해결점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세상 것이 좋아가지고 방탕한 데 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 읽으면 부담이 되니까 안 읽는 거야. 또 누가 말씀을 이야기하고 또 셀 리더라든지 또 목회자들이 전화해서 오라 그러면 부담스러워하고 뭐 필요 없다 그러고 그렇게 살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그게 진짜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모두가 사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라면 뭐 뭐라고 교회 나오겠어요? 그 다 망하는 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요,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복된 인생도 이 땅에 살아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이해져 버린 거예요. 해이했다는 말이 뭐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아주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산다는 거죠.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후회하게 돼 있죠. 오늘 여러분 먼저 앞에 나오는 내용은 유다라는 나라의 이제 상황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나라에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니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북한을 생각해 보고 일본, 뭐 중국, 러시아, 미국 다 여러분 나라마다 이거 한번 이 말씀에 비춰서 한번 보십시오. 아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말씀 앞에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 나라를 똑같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다 그래요. 또 우리가 좁혀가지고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기도가 될 것 같아요? 다 인간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교회는 다 이런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럼 여러분 더 좁혀가지고 우리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 자녀, 또 친척, 형제들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진 가정은요, 오늘 나오는 거 뭐 똑같지는 않지만 엉망이 됩니다.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그거 다 들춰보면은요, 새벽기도 때 우리 봤죠. 하나님께 전부 다 드러나게 하신다고. 전부 다 드러나게 하신다고. 지난 어제 새벽기도 다 하나님께서요. 그럼 진짜 우리가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께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요, 주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대속의 은혜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감사하는 거잖아요. 나라뿐만 아니라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면 내 속 사람만 보세요. 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한번 보세요. 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져 버린 거예요. 안 들으려고요.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우리 어린 아이들 가정에서부터 부모들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애들이 안 들으려고 해요. 읽자 그러면 안 읽어요. 또 교회 왔어요. 스님들이 가르쳐요. 목회자들이 설교를 해요. 안 들어요. 듣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 한국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걸 선지자 입장에서 기도한다면 뭐예요? 가슴 아픈 일, 하나님께 통곡할 일. 그럼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 서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대부분의 다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져 버린 거예요. 해이하다는 원래 원어 뜻이 뭐냐? 무감각하다는 뜻이에요. 찔러도 모르는 거예요. 들어도 밋밋한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느낌이 없다. 이런 무감각한 상태예요. 그게 해이해졌다는 원래 뜻이. 우리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고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살겠습니다. 이런 애들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오늘 한국 교회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들어도 내 살기 바쁘다 그러고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감각이 사라져요. 이게 해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생각도 안 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지금 시대가. 그러고는 뭐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무질서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빠져 살아요. 그게 그냥 좋은 걸로 생각하고 옳은 걸로 생각하고. 오늘 제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해이해지면 안 돼요. 말씀이 자꾸 들려져야 돼요. 읽고 싶어져야 되고 말씀을 배우니까 은혜가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뀌지는 거죠. 여러분 어떤 거 가지고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선이에요. 우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홍수가 납니다. 이 기초가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각, 내 사상, 내 주관, 내 욕심. 근데 홍수가 나잖아요. 물이 밀려오잖아요. 그럼 모래 위에 집은 지금 무너지죠.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집은 반석 같아서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섰을 때 뭐예요? 우리가 정의롭게 살고, 의롭게 살고, 공평하게 살고, 이 사회를 공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회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돼요. 그럼 거기서 자라는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세상에 나가 살겠어요? 세상을 바로 세워 나가겠죠. 그래서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아니하오니 이유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습니다. 자, 말씀이 헤어져졌어요. 정의가 시행되지 않아요. 이유가 하나 특별히 있는데요. 의인보다는 악인이 세상에 그냥 들끓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소수고 악인이 다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악인들은 왜요? 의인을 싸버린 거예요. 꼼짝 못합니다. 말을 해도 통하지도 않고
이게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악인들의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악인들의 다수가 결정해서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 들었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도 나는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고 용서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결국은 뭐예요? 역사의 흐름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에 갔습니다. 아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딱 2가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항상 그 말씀에 귀가 열려 있어서 내 안에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아까 제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살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얻으려고, 더 많이 성공하려고, 그러기 위해서 또 뭐예요? 하나님께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변화는 돼야 되겠지만. 근데 하박국은 뭐예요? 뭐 없어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산다는 거죠. 뭐 세상에 좀 덜 가져도 못 가져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그래도 혼자일지라도 의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자.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크게 하고 안 한 거는 하나님 지신 대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보시는 건 뭐예요? 말씀에 해이해지지 않고 필요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그게 됩니까? 우리 마음은 항상 세상에 가 있는데, 빼앗겨 있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오늘 어떤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아마 이 부흥회 때 그 말씀이 딱 자기 마음에 온 것 같아요. 뭐 참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분이에요. 목사님, 저 성령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죠. 성령 받기로 했습니다. 저 성령 받을 겁니다. 아직 뭐 잘 모르는 분이에요. 초신자인데. 아마 이번에 부흥회 때 그분은 그게 딱 온 것 같아요. 아, 성령 받으면 다 되는구나. 아멘. 목사님, 저 성령 받을 겁니다. 아직은 없는데요. 성령 내가 받기로 기도할 거예요. 한번 데려온다 그러더라고. 너도 성령 받아야 된다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초신자 한 사람 데려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늘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자. 그게 살 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